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통 생각이란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는 이 자아가 뭔가가 보이고 들리고 냄새나고 이제 맛이 나고 만져지고 생각되는 세계에서 태어나다가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자아라는 것, 즉 나라는 것도 또 우리가 대상이라고 하는 것, 세계라고 하는 것도 어떤 실체가 아닌 허위의 세계라고 이제 하는데요. 사람들은 지금 내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만져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세상이 허위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제 할 텐데요. 왜 중생의 세계를 허위의 세계라고 하고 열반의 세계를 진실의 세계라고 합니까? 네, 이제 거기에서 좀 오해가 이해를 잘 못하면 상당히 좀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허망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실제 한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니까 나타난 것들이에요. 연기한 것을 연기하지 않고 본래 그것이 내가 보기 이전부터 거기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죠. 이 세계는 쉽게 말하면 이 존재나 시간, 공간 이 세계 자체가 붓다의 이제 연기법에 붓다가 깨달은 연기법의 차원에서 보면 연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연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의존해서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은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내가 본다고 생각해요. 그럼 사실인가 한번 봅시다. 지금 내 앞에 하얀 컵이 보입니다. 그럼 내가 보지 않아도 이건 하얀 컵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안에는 컵을 보지 않아도 컵을 보는 나는 아내가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하얀색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하얀색이 내가 보지 않아도 이게 하얀색이었을까요? 우리와 전혀 다른 시각 구조를 가졌다면 이건 다른 모습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다는 것은 우리는 본다는 현상을 통해서 보는 자와 보이는 것처럼 분리되어 보이지만 사실은 보는 자와 보이는 것을 라는 생각은 본 뒤에 나타나요. 보기 때문에 보는 자도 있고 보이는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보지 않으면 절대로 보는 자와 보이는 자라는 개념 자체가 안 나옵니다. 네, 그렇죠. 지렁이는 눈이 없으니까 보는 지렁이 봤어요? 지렁이가 본 것이 있어요? 없죠. 없어. 그런데 지렁이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촉감을 가진대요. 그러면 지렁이가 촉감을 통해서 느낀 것이 지렁이에게는 있지요. 우리가 볼 때는 지렁이가 촉감으로 느낀 세계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걸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래서 부처님 일체는 12입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존재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들이에요. 부처님은 사실 근본경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비달마 불교에서 6입처, 이건 육근, 육경 이렇게 해석해버리니까 그리고 육근은 내 몸에 가 있고 육경은 바깥에 가 있고 내 외로 외근 주관 객관으로 본래부터 분리된 걸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면 내가 지금까지 내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허위죠. 몸 바깥에 뭐가 있다고 하는 거 허위죠. 그렇다고 해서 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컵이 하얀 컵이 지금 내 앞에서 보이는 이 현상 자체가 허위는 아니에요. 이걸 알고 보면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실상이에요. 실상은 어떻게 보이냐면 연기해서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거이지. 그러니까 지금 연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현상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인 것이지
세상에 있는 걸 부정하는 이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허망하다 그러면 부정적으로 본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보니까 이런 모양의 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 아닌 것이 보면 이런 식으로 안 보여. 꽃도 우리는 자외선 못 봐요. 자외선 볼 수 있어요? 못 보니까 자외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자외선을 벌이나 나비는 본답니다. 꽃잎에서 자외선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나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꽃하고 내가 보는 꽃은 같은 색깔이겠습니까? 다르죠. 누가 본 게 진짜예요? 뭐 다 자기 식대로. 다 진짜예요, 다. 다 제법 실상이야. 인연 따라 나타났으니까. 근데 이것은 진짜고 저것은 가짜다고 하는 생각부터가 잘못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가 본 것만 진짜다 하고 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있다고 믿으니까 이게 허상을 보는 거, 허위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부터가 깨달은 연기법 그 책에서도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게 이게 있으니까 보지 이러는데 예를 들면은 뭐 100만 광년 전의 별 그러면 이미 이제 지금은 그 별이 지금 어디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별은 밤에 분명히 이제 뭐 천체망으로든 뭘로 보든 이제 보면서 분명히 있다고 느끼는데 아 저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는 것 아니냐 이러지만은 저것은 이미 지금 지금 우리는 100만 년 전의 걸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게 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나와 연기하고 있는 세계를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면 근데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빛이 속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빛이 이제 우리에게 도달한 시점에서 우리는 본다. 그러니까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은 우리는 지금 여기서 1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을 볼 수는 없어요. 100만 광년 전에 거기서 출발한 빛이 도달한 빛을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 이게 우리가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본다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 이것은 무엇이다가 아니라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다는 사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저는 자꾸 그런 이야기를 좀 해요. 이 세계는 사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들로 이어져 있다. 서러운 게 이제 동사적 구조다. 저는 이제 자꾸 너무 사람들이 무와 공 이걸 좀 이제 어려워하니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명사적 구조로 세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동사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특정해 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명사적 구조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법 실상을 보면은 다툴 일이 없는 거죠. 니는 니대로 보고 내 눈으로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보고. 이게 서로 이제 상호 이제 이해가 되는 거야. 서로 같이. 이게 우리는 뭐가 항상 문제냐면 독단이 문제예요.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 그 서로 상호 같이 이해해주고 서로 상호 인정해주고 서로 평등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너는 잘못 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연기법의 시각으로 어떤 무아의 관점으로 제법 실상을 관하니까 일체 누구하고 이렇게 세간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부처님의 그렇죠.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 붓다가 우리에게 강조했던 것은 싸우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이 어디서 출발하냐면 갈등과 투쟁에서 시작해요. 우리도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 돼가지고 투쟁하고 갈등하니까 불안하고 괴롭잖아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나. 그래서 사실 금강경의 핵심이 다투지 않는 삶입니다. 왜 다투냐 그러니까 네 있다는 생각, 네 생각 고집으니까 다투는 거야. 그래서 그 수보리 존자가 중국에 와서는 해공제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맞지만 안구따라 니까야의 10대 제자들 쪽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수보리 존자는 무쟁제일이에요. 다투지 않는다. 그래놓고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수보리 존자가 나오는데 왜 수보리 존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
싸우지 말라고 금강경의 핵심 구조가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주제가. 우리는 자꾸 공 이야기를 해. 근데 실제로 금강경 속에는 한자로 공이라는 단어가 한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란나라는 말이 나와요. 아라나. 아라나가 이제 다툼 투쟁인데 아라나니까 싸우지 않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존자에게 수보리존자가 왜 아라나가 되느냐 이렇게 나라는 생각이 없이 사니까 아라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나보고 아라나 수행자라고 칭찬하신 것은 나에게 이런 아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붓다나라 조부들하고 이제 이야기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다투지 않고 사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는 꿀덩어리경에서 나는 세상 사람 누구하고도 다투지 않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종교 전문 기자 아닙니까? 그러면 불교뿐만 아니고 이제 기독교 한국은 이제 뭐 두 종교가 워낙에 이제 같이 쌍벽을 이루고 있으니까 기독교 성경을 보면 제일 큰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도 성자시고 굉장히 위대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지만은 그것은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내가 불을 쏴지르겠다. 전쟁도 불사한다. 내가 니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는 줄 아느냐. 이게 불화를 주러 왔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 엄청나게 회오리 바람 폭풍을 폭력을 긍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상정할 수밖에 없는 뭔가를 그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너무나 기득권이 거세기 때문에 이 불가피한 쟁투가 불가피한 측면이 이제 거기에 또 상정이 돼 있는데 부처님은 그걸 우리 그 극락정토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전혀 다투지 않고 그것을 가는 게 굉장히 가장 큰 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를 이제 그 기독교적인 그 문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선악으로 이분화시켜요. 그 다음에 선이 악을 상대로 해서 천사와 악마라는 두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악마 이미지를 만들면은 그 악마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집단이나 대상을 완전히 폭력으로 제거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정당화합니다. 이게 이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나가죠. 거룩한 전쟁이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서구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민주주의도 항상 그 구조 속에서 투쟁으로서만 쟁취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에서는 절대로 혁명이 무혈혁명이 없어요. 항상 피피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이제 무혈로서 일어나기 시작한 게 한국에서 비롯된 거야.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촛불혁명이라고 촛불 들고 했고, 이번에도 뭐 응원봉을 들었다나 어쨌다나 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롭게, 그러면서도 항상 내면에서는 뭐가 있냐면은 또 한 일면에서는 그러잖아요. 통합해야 된다.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잖아. 이번에 나오면서도 이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이제는 저쪽 거시기로 완전히 그냥 없애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좀 화합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하잖아. 이 개념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저는 그게 불교적인 생각이라고 봐요. 비폭력, 불살생. 그리고 또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통합, 평화주의. 그리고 그런 것에 기초한 대한민국 헌법. 말하자면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국민 가운데 뭐 이런 국민 저런 국민 없잖아요. 모든 국민이 주체로서 함께 가야 된다. 대동세상. 대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두 같이 어울리는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투쟁 없는 세상. 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이야말로 철학적으로도 정치사상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이러한 그 문화를 가지고 있고 철학을 가지고 있다. 뭐 그것의 뿌리가, 우리는 일찍부터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의 정치 역사가 바로 이 불교의 뿌리를 둔 어떠한 그 정신적인 그 토대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감히 이제 자랑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하여간 어찌됐든 국민 대통합으로 가고 서로 이제 더 이상 갈등과 투쟁으로 가지 않으면 좋겠는데 근데 자꾸 이 투쟁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꼭 그 서구의 어떤 종교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집단들이 이제 또 나와가지고 이제 그걸 계속해서 그걸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의 대통합은 이제 정신적 이런 어떤 그 철학적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